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받들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산상순 중에 이 팔복으로 일컬어지는 부분의 마지막에 이제 당도했습니다. 제일 그 팔복의 첫 번째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제 마지막 팔복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똑같이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팔복은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샌드위치죠. 샌드위치가 가운데를 포개고 있습니다. 이런 수사법을 히브리 사람들은 굉장히 자주 표현하는 그런 수사법. 그래서 인클루지오라고도 하고 샌드위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사이에서 이제 앞뒤로 강조하고 싶은 거죠. 뭘 강조하고 싶은 거겠어요? 천국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뭔가, 진짜가 뭔가를 이렇게 말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윤우야, 뭐라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무슨 말씀하셨다고? 회개하라? 나를 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자, 그만큼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자, 우리가 바랐던 어떤 이 땅의 물질적이고 가시적이고 이런 손에 잡히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쩌면 가시적이고 국가적이고 물질적이고 힘이 있는 그런 그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 팔복에서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천국은 그런 거 아니다. 말씀하시는 본문이 팔복입니다. 여기 우리 그 개역 개정 성경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번역된 부분이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 에스틴 헤 바슬레이아 톤 우라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동사가 쓰인 이 단어가 뭐냐면 에스틴 비동사 이즈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너희가 천국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천국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게 너희 것이다가 아니라 직역을 하면 너희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삶을 통해 천국의 현실을 보여줘야 된다. 너희를 통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팔복입니다.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 복덩이인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양태, 양상, 현실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조건이 아니에요. 복받는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 가시적 어떤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통치 개념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통치 개념이에요. 다스리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천국이다.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어떻게 통치를 받는다는 건가?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이 팔복을 통해서 7가지로 나눴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도저히 복 같지도 않은 그런 복. 아니, 그게 무슨 복이야?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으로 나타나는가? 마음이 가난한 자로, 그리고 애통하는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으로, 자, 쉽게 말하면 이 팔복 강화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들이 오늘, 지금 이 작금의 오늘 이 시대에 대한 어떤 모습의 삶의 현상들이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친절한 지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뭐 애통하겠습니까? 뭐 의에 주려고 목마르겠어요? 그럴 일이 없죠. 왜? 그 나라는 완료된 나라니까. 완료된 상태니까 그때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미 창세전에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복덩이다 말씀드렸어요, 복덩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오늘 지금 이 현실 속에서 그래서 천국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천국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 원리가 세상의 삶의 원리와 너무 대척점에 있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복받은 성도들이 때론 당혹스럽고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이 될 때도 있어. 그것 때문에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 산상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 팔복의 결론이면서 전체 요약이기도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복의 모습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이 세상 가치관과 전혀 다른 모습인 핍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천국의 그런 편안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뭘 위해서? 의를 위해서. 그럼 의는 뭘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6절 할 때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 할 때 했잖아요. 의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의는 분명히 예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도 다시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랬잖아요. 나로.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의 때문에 받는 박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천국은 예수 때문에 박해받는, 손해보는, 욕먹는 자,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박해받아야 천국을 누리는 자들. 아무나 가는 게 아니죠.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죠. 아무나 천국 백성 되는 게 아니죠. 그 예수님께서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박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박해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되면서 또 우리 특별히 이제 교회사적으로 자주 이게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 하면 황제 숭배 사상과 연결이 됩니다. 뭐라고요? 황제 숭배 사상과 연결이 돼요. 로마 시대에 여러분 잘 아시는 팍스 로마나라는 세계사 시간이었죠. 팍스 로마나. 다시 말하면 로마의 힘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었던 그런 시대를 팍스 로마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로마가 전성기를 구가할 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로마가 식민지 국가들에 대해서 잔인하고 그리고 정말 무자비했고 폭거를 행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이 로마 전성기 때 식민지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식민국가 되겠습니다. 이러고 나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러면 안전이 보장이 됐거든요. 그리고 선진국가의 혜택을 누렸거든요. 지금 그 남미에 가면 푸에르토리코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지금도 정치적으로 그리고 데모를 해요. 국민들이 우리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잖아. 우리나라를 바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원합니다. 그랬던 이유가 뭐냐? 그 나라에 너무나도 끔찍한 독재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주변에 야만족들, 그리고 다른 도시국가들이 끊임없이 침략을 행해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로마가 우리를 다스려주고 군대가 주둔해주면 백성들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인 거예요. 왜? 안보가 보장이 되니까. 침략당하지 않아야 되니까. 폭거에 정말 억압받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인 속국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로마가 무자비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관용 정책을, 포용 정책을 펴서 모든 문화, 언어, 심지어는 종교까지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받아줍니다. 그러면 이 속국들은 어떤 이득을 얻느냐 하면 이 속국들은 로마 군대가 진입을 하면 일단은 평화가 유지가 돼요. 안보가 보장이 돼요.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일본의 주일미군, 독일의 주동처럼 공산 세계가 더 남아가지 못하도록, 장악하지 못하도록
평화, 주변 국가가 안정이 되고 평화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정의가 실현돼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도로가 생깁니다. 도로가 생기는 거예요. 로마의 도로가, 그런 말 있잖아요. 모든 도로는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 도로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대제국을 건설하고 지배하는데 굉장히 요긴한 도구였거든요. 로마가 한 국가를 목표로 해서 내가 전화를 먹겠다 이러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먼저 도로를 닦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닦고 나서 그 도로를 통해서 병사들을 보내요. 그 군사들을 파병하는데 그 도로 끝에는 반드시 뭐가 생기느냐? 로마 제국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항상 로마 제국이 확장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개념을 차용을 하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보면. 대표적으로 빌립보서에 보면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 이 말이 뭐냐면 바로 로마가 도로를 닦고 그 도로를 통해 군사를 파송해서 그 도로 끝에는 반드시 뭐가 생긴다? 로마 제국이 생기더라. 이 개념을 사도 바울이 차용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설명할 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차용을 한 거예요. 자, 어쨌든 도로가 생기고 식민지 국가들이 이제 백성들이 이제 평화를 누리고 그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이거는 굉장히 큰 혜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국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운동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국들 사이에 또 어떤 우호적인 분위기 운동이 생겨나냐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높이자라고 하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로마 황제가 신이다. 자, 로마 황제는 적어도 신이다. 왜냐하면 이 로마가 지켜주는 이 질서와 평화와 이 안정 맛본 소국들이 이런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부하려고 하는 거겠죠, 일종의. 그러면서 야, 적어도 우리에게 이런 팍스 로마나 이런 평화를 누리게 해주는 황제는 신이다. 로마의 신인 것처럼 황제도 신이다. 이런 운동 막 일으키는데, 그런데 사실 이 로마는 이걸 마땅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황제, 특별히 이제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글라우디오 황제 같은 사람은 이걸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당시의 정치가 공화 정치였기 때문에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도. 그러니까 황제가 포커스가 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의 대상, 정략의 대상이 되면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글라우디오 황제 같은 사람들도 이걸 거부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야, 괜찮겠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사람도 다양한데 제국이 날마다 확장되다 보니까 이 거대한 영토를 다스리려면 뭔가 하나로 묶는데 용이한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종교예요.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느 정말 나라든지 국민을 사람을 하나로 묶는데 가장 요긴한 게 종교입니다. 종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오랜 세월 저 북녘 땅에 일당 독재 체제가 3대에 걸쳐서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 요체가 뭡니까? 주체 사상이에요. 주체 사상은 정치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그래서 로마도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황제 숭배 운동 이거를 동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야, 황제 숭배 사상 그 나쁘지 않네? 이 사상 종교로 묶는 거, 야, 괜찮겠다. 이렇게 허용하게 된 거죠. 황제는 신이다. 이런 운동이 사상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게 뭘로 발전하냐면 항상 사상과 무브먼트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는 어떤 형태로 이걸 형상화시킵니다. 그게 황제 신전이에요. 그리고 도시였단 말이에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가이사랴 이런 것도 다 로마 황제의 도시였단 말이에요. 도시, 황제 신전,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북한에도 보면, 뭡니까? 김정일, 김일성 이 세습 부자의 동상, 어마어마한 동상. 그 가난한 나라에서 돈 들여가지고, 거기다 돈을 쏟는 거예요. 김일성 광장, 궁전, 주석궁,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의 돈을 들여서 그런 사상과 그런 종교를 형상화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 가면, 소아시아에 가면 황제 신전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로마 황제는 신이다, 이게 자리매김하고 사람들에게도 공식적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당시 시민들이 가이사 이제 황제에게 숭배를 합니다. 황제에게 가서 숭배를 하면, 절을 하고 나면 이제 증명서를 받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제 절을 하냐면, 가이사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절을 해요. 그럼 증명서를 줘요. 근데 이것은 일종의 신사참배, 국민의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선언, 합의, 이와 같은 거였어요. 나는 충성스러운 로마의 시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약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것을 거부하는 유일한 집단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돼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 가이사는 주인입니다. 이 고백은 적어도 로마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충성스러운 시민입니다. 이런 단순한 선언문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것마저도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의 반대말은 뭐냐? 적어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인식되었는가? 각인되어 있었는가? 황제 숭배의 반대말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각인이 딱 되어버린 거예요. 당시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이게 신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그리고 관용정책으로 니네들이 그렇게 절하고 증명서 받고 돌아가면 다 제사하고 예배를 다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 로마 시민으로서의 충성심을 표하는 그것도 못해? 이것도 안 해? 이것도 못한단 말이야? 그 이상한 집단이네? 이상한 것들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처럼. 자, 고백하고 증명하고 그냥 단순히 충성 서약하는 게 이것도 못해? 자, 한 집단만 오직 이 그리스도인들만 이걸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 볼 때는 예수쟁이들 바라보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저것들 꽉 막힌 것들. 저 사람들 표현에 하면 이상한 것들, 꽉 막힌 아주 이상한 잡종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몇 군데 나와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상히 여겼다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저것들 이상한 것들이네, 저거. 그 시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것들 저거 이상한 것들이야 저거.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저것들 참 우리하고는 별종이네, 분리된 삶을 사네, 다르네. 그게 뭐냐면 하기오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성도라는 말이에요. 구별이 된 자들이네, 우리하고는 삶이 분리됐네. 그래서 성도하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 분리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가해집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이 가해지는데 십자가 형틀, 이것도 이들에게는 아깝다. 이래서 어떤 형틀이 지금 가해지냐면 능지처참이라는 거. 말에게 사지를 묶어서 말이 채찍을 하면 달려요. 그럼 사지가 산차를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에게 관한 실제로 역사적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납덩이를 녹여가지고 그 뜨거운 납물을 몸에다 부어요. 살이 파이도록 채찍을 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그리고 다른 짐승의 먹이가 되게 만들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고통과 심지어는 톱으로 사람을 켜요. 이런 기록이 히브리서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 역사적 기록에도 요세푸스 기록이나 이런 기록에도 보면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박해죠. 끔찍한 박해였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
너희가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런 박해 가운데도, 이런 고통 중에도, 그런 정말로 견딜 수 없는 박해 가운데도 너희들의 삶 속에, 너희들의 모습 가운데 천국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요. 당시 성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고단한 일이 있어도, 피곤한 일이 있어도, 마음 상한 일만 있으면 기분만 나빠도 박해 근처에도 가지도 못할 뿐더러 어떻게 합니까? 의를 위하여, 의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과 이 박해가 멀리 떨어져 있는 얘기예요. 천국은 아무나에게나 소유될 수 있는 그런 가치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박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 단어가 디오코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디오코. 디오코예요. 디오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해, 두들겨 맞고, 욕 맞고, 위해를 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런 의미보다는 이 원래 그 의미는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밀려가고 쫓겨가는 것, 이런 걸 뜻하는 단어가 이 디오코입니다. 이게 박해예요. 쫓겨나고 밀려간다, 이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수동태라는 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금요일날 창세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데,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과정의 여정을 한번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그래서 이제 베델에서 드디어 하나님 만나죠. 그리고, 근데 어디로 갑니까? 닷단 아람, 하람, 외삼촌 집 하란 집으로 가요. 거기서 하나님 20년 연단을 시킵니다. 근데 안 떠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기 좋다고, 안주하고, 누리고, 세상과 희희낙락하고, 하나님이 등 떠밀죠? 어떻게 밀었습니까? 야곱을. 기가 막힌 사건, 그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될 사건,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야곱을 등을 떠밀어 버린단 말이에요. 돌아가. 네 자리가 여기 아니야.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면, 야복강에 가서 끝까지 자기 힘으로 어떻게 에서와의 문제 해결해 보겠다. 과거에도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내 힘으로 살던 그를 환도뼈를 부러뜨려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만드시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 그래도 말 안 들어요.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또 지체해요. 또 엉거주춤해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선지자로, 주의 종을 통하여, 목사를 통해 말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게 순종과 결단이 오기까지 3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자,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디오코입니다. 이게 박해란 말이에요. 내가 뭐 정말 신령해서 주님 때문에 박해받는 거? 그런 수준은 여러분 한참 뒤에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수준이 될 때 하는 것이고, 1차적인 의미는 디오코, 그렇게 여러분들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돼야 되거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늘 물으셔야 돼요. 나는 지금 닷단 하란에 있는가, 세겜에 있는가, 베델에 있는가. 이것만 명확하게 알면, 명확하게 모르더라고. 다 베델이겠지. 네. 자, 여기에 쓰인 박해라는 단어는 성도를 향한 어떤 세상의 비난, 욕설,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백성들을 이 세상에 추구하는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 몰고 가신 하나님의 열심에 초점이 막혀져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금 디오코, 하나님이 박해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 시편 23편에 목자가 양을 몰고 가는 그 그림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디오코란 말이에요. 그 단어가 디오코. 이 세상 속의 여러분의 현실, 성도들의 오늘 지금 천국을 살아가는 현실들, 우리 팔복의 앞부분들,
심령의 가난함들,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궁휼히 여김, 마음의 청결, 화평케함, 의를 핍박을 받음. 그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성도들의 현실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는가? 천국의 위로, 의로 가득 채워진 배부름, 궁휼함, 하나님을 바라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 그리고 다시 천국이에요. 그 천국은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아, 천국이구나,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가? 팔복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이 박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몇 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자, 보세요. 여기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한다?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을.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여기에 쓰인 동사가 they, must라는 동사예요. 근데 이것은 must보다 훨씬 강한 동사예요. 반드시 천국 백성들은 반드시 이거 통과해야 된다. 즉 너희가 스스로가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이 있어야 된다. 잘 보세요. 그런데 여기 환난이라는 단어가 들립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엄청난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곡식 알갱이를 털어내는데 쇠판으로, 그냥 터는 게 아니라 쇠판으로 이 곡식의 원형을 으깨는 데 쓰는 이런 요철 쇠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환란으로 번역한단 말이에요. 이 들리시스, 이 곡식을 으깨는 뭐예요?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야곱이 절대로 이스라엘 되지 않거든요.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고는 절대 안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환도뼈 부러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환도뼈 부러지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세요. 성도는 반드시 그걸 통과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왜?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에요. 하나님 통치가 나를 완전히 장악하셔야 되는데 내가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살아있으면 장악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밀어버리는 거예요. 쇠판으로 곡식을 요철에다 놓고 그냥 쇠판을 밀어버립니다. 눌러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가루가 되면서 소재로 만들어버려요. 곡식의 제사 소재로. 이게 들립시스 환란이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분이 십자가 얘기하고 자기 부인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이 부분을 얘기하면 성도의 환란과 이 견해를 얘기하니까 아우 싫대. 자기는 싫대. 목사님 저 싫은데요. 싫다는 거예요. 그냥. 왜 나한테 이런 거 부담을 주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주신 게 아니라 성경이 그런 걸 어떻게 해. 십자가 있어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게 있어야 되는가? 우리 신명기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여러분의 실상, 우리 인간의 실상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참 딱하신 분이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31장 16절. 하나님을 좀 위로해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힘드신지 몰라, 여러분들 때문에. 신명기 구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윤재야 몇 장이라고? 신명기 31장이야. 빨리 찾아. 자, 신명기 31장 16절 보세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우리 21절까지인데 먼저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자, 신명기는 지금 이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기 직전에 모세가 약속의 땅 못 들어가요. 죽지요. 그리고 그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자, 모세에게 야 너는 못 들어가. 지금 40년 동안 헛고생했다. 너 그냥 죽는다 여기서. 죽는데 네 백성들만 들어가는데 네 백성들이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니? 그 땅에 들어가서 옛날 하든지 그대로 한다. 옛날 했던지 그대로 한다. 이방신들 섬기고 그리고 언약을 파괴해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내가 진노하게 된다. 그러면서 뭐라 18절에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겨버린다. 얼굴을 숨겨버리신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하신 모세에게 얼마나 모세가 기가 막히겠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자 19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립니다. 이렇게 처방하시는 거예요. 자 19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또 이 짓 할 건 내 뻔히 아니까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제발 좀 잊어버리지 않게 노래 불러라. 노래 구전으로 노래 불러라. 노래를 불러서 이게 증거가 되게 하라. 예언의 노래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가 하면 20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자, 하나님 백성이 출애굽하여 지금 홍해를 건넌 상태인데 40년 지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옛날하고 똑같아. 그게 너희야, 인간이야. 그게 사사기야. 애굽에 있을 때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라는 노래를, 예언의 노래를 제발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런데 21절에 이 노래가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때 이 노래가 그들한테 증인처럼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좀 와닿으세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약속의 땅에 눈을 앞두고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노래를 만들어라. 죽기 전에, 모세에게 얘가 모세가 음대 나왔어요? 작사, 작곡, 곡을 만들어 노래를. 모세가 당연히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 가르쳤다. 실제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하는 거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얘네들이 사사기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지 속은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우리 사사기 열심히 공부했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똑같았어요. 엉터리 같았어요. 본질이 신앙이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본성이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 모습, 바로 이 역사 속에, 근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따라합시다. 내 모습이다. 시작.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라니까 어디 무슨 잘난 체에 내가 뭐 믿음 있는 체. 그렇지 않다니까요. 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라는 말은 내가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박해당하고 뭐 손해당하고 이거는 여러분 빨리 가야 있는 얘기고 2차적인 의미고, 첫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 말은 의를 향하여 하나님이 디오코 하시는 거예요. 디오코. 이 하나님의 만드심. 왜?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겜을 거쳐서 반드시 베델로 가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거듭날 수 없어요. 베델을 회복해야 돼. 이 필연적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은 디오코, 박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또 거부하고 또 배신하고 또 옛날로 돌아가고 신명기 말씀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살찌고 배부르니까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긴다. 이게 뭡니까? 로마 시대라면 황제 숭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숭배하는 겁니다. 만몬을 섬기는 겁니다. 나를 섬기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죠.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8복의 의를 위해서 이 성도는 피난적 이 박해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준비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3장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자, 신약성경. 자, 다 찾으세요. 윤우야? 윤재야? 자, 다 찾지? 자,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381면. 자, 이 박해 하나님 디오크로 몰아가시는데 외적,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몰아가실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3장 14절 잘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있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15절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보세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뭐 하되?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 박해 속에서 견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너희 소망이 뭐냐고 묻는 자들을 위해서 대답할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손해를 각오하고 손해당하고 박해당하고 아픔을 각오하고라도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의 고백, 여기까지 당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 박해를 무릅쓰고 이것을 당해야 되는 소망이 뭐냐?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을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 15절 끝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함으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무슨 말이에요? 삶의 결단과 순종,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결단과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는 소망의 이유에 대한 고백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고백을 따른 삶의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말씀만 듣고 살아서는 여러분 삶에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깨달아서 뭐 어떻겠다는 거예요. 결단과 헌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에 대한 고백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환난과 다른 우리 그런 디오코를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몰아가심 속에서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건 두려움이 아니에요. 절대 이거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만몬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주를 편대로 삼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지만 간신과 충신이 언제 드러나는가? 언제 드러나요? 박해가 올 때 드러나요. 어려움이 올 때,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떠밀려질 때, 몰아갈 때, 그때서 비로소 충신이냐, 진짜 꽃이냐, 사쿠라냐, 왜 사쿠라가 그런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사쿠라가 간신의 이런 그 의미잖아요. 근데 그게 사쿠라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인가 가짜인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물질 때문에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디오코 하시는 거예요.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34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후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이 사람 때문에, 뭐 어떤 것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나왔던 박해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런 천국이 여러분 자체가 천국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분 황제 숭배 못지않은 박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만몬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황제 숭배가 있어요. 여기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없고, 이게 아예 여기에 중독되어서 이게 우리 현대 사람들 삶 가운데 막 구석구석 침투해서 이게 트렌드를 넘어서 DNA가 돼버렸어요. 만몬, 돈, 여기에 미쳐가지고 막 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억울한 말과 손해를 각오하고 어떤 때는 내 살점을 달라는 고통을 감내하고 나서라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상한 것들이네 되셔야 돼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옆 사람 보세요. 이상하게 생겼나? 이상한 것들이네. 지나 내나 똑같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상한 것들이네. 요즘 세상에 그런 걸 지키는 사람들이 어딨어? 근데 우리 지켜야 돼요. 제가 요즘에 우리 아이들 보면서 요즘에 무슨 이름은 생각하는데 프로를 보니까 무슨 남자 여자 연애하는 이런 프로인데 거기 보니까 이 남녀간의 동거를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것을 인정해요. 당연한 거예요. 동거하면 어때? 헤어지면 그만이지. 혼전순결? 이건 말도 안 되는, 아이고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거기에 현혹되도록 여러분들이 놔두시면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세상에 그게 대사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기꺼이 왕따가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셔야 돼요. 기꺼이 우리 아이들이 좀 세상에 이상한 아이들, 혼전순결 이래도 저것들 이상한 것들이 할지라도 그게 진리라는 것들을 우리 이 어린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가르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니까요. 그냥 세상 대세, 황제 숭배, 이 만몬, 성, 여기에 그냥 다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올곧게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올곧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까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면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결단과 다짐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복덩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삶이 여러분들 통해 증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